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 또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새싹이나 간만에 맑았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특별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피조물들을 위한 공간과 환경을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각각의 공간에 들어갈 알맞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사흘 동안에 빛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큰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온갖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과 그 진행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조성되었다는 것,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각기 그 종류대로, 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의 어떤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구구주목식으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몇 가지 패턴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그 다음 함께, 그 다음은 종류대로입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을 하루라는 말로 바꾸어 봤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루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으로 구성된 하루이겠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많은 학자들의 논쟁거리입니다. 특히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루의 단위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기본 단위를 하나님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순간적으로 그냥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아 창조되라 하고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이미 언급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 질서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아주 굉장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단위를 이 하나님의 이 6일 창조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의미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놓치는 법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순서와 과정과 절차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루의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실한 삶에 대한 강조예요.
우리에게 더더욱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이 하루라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잘 진행해 가셨으며, 그 일들을 그리고 잘 마무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이 하루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상을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훨씬 실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다니는 이 성원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볍게 여길 만한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열심히 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극지방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철저하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연구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무너지기 쉬운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 별로 크게 잔소리하지 않으면 별로 되어지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개인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통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제 대학 선배 목사님 한 분의 페북에서 어저께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시고 눈도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실명 단계에 이른 분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또 존경하는 가족 한 분이 먼저 하나님 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복례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아픔입니다. 평생 교사로 목회자 3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그분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며칠 전 베란다 의자에 앉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햇빛과 바람을 쐬며 따님이 속삭이듯 불러주는 찬송가를 들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오지 않는 목소리에 마지막 힘을 다해 저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시던 그 목소리가 마지막 음성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진심을 다해 만나야겠다고, 나 자신 좀 더 겸손히,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이 하루의 의미를 여러분, 이 창조의 패턴과 은혜 속에서, 창조의 패턴 속에서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의 패턴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연합사역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함께 만드시고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모든 내용과 그 모든 복수들과 그 모든 내용,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동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최초의 공동체요, 최초의 소그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그룹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성금교회는 자신의 삶을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서로의 선교적 삶을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꿈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패턴 세 번째는 종류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종류대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진화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낼 만한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가 지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됐고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생물들이 그 구성이나 살아가는 원리들에서 아무리 서로가 유사한 점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부터 서로 다른 종으로 창조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으로 창조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론은, 창조의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매번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의 창조 과정,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 없이 여러분 시작할 때마다 읽었지만 건성으로 읽으셨습니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매번 매일매일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언급이 없을까? 둘째 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궁창이라는 건 하늘이에요. 대기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교나 일부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일컬어지는 사탄이 활동하는 활동 무대를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월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안식일 다음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둘째 날이죠. 이런 해석은 너무 단무지 같죠?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보셨겠지만 여러분 뭐 공중 위를 막 봐도 뭐 보이십니까? 거기가 그들의 주무대입니까?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읽었습니다만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드러내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나? 중요한 신학자들이 이걸 다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 언급이에요. 셋째 날에 가서야 창조의 모든 절차가 거의 온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3일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날에 가서야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른 창조 사건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한 번 더 하신 것이다. 그럼 왜 첫째 날은 왜 하셨을까요? 둘이라는 숫자는 또 미완성의 숫자요, 셋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다라는 영적인 해석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어요. 그런가 하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영적인 해석이나 이런 모든 시도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었고 셋째 날에는 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식물이 풍성하게 창조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유대교, 뭐 아퀴나스, 루터, 마지막에 이제 칼빈인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창과 그 위아래의 물의 창조라는 사건이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관련성이 없고 유익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날 육지가 드러나고 과목이 자라게 된 때에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하나님은 이날 특별히 2번이나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궁창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쁨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살아갈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이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땅에 울창한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 그 모습과 그 마음과 그 광경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해요. 쟤가 웃네. 쟤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쟤가 작은 성취를 이뤘어. 그런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모든 기쁨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에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한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고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어요. 이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지만 분명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러한 확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체 그것으로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죠. 정말 그래요. 웃는 얼굴에 어떻게 쉽게 침을 뱉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의도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 야, 너 있는 모습만으로 너무 기쁘다. 너 잘 살아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교제하자.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모습 그대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는 불과 5장에 불과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난 주일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여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한탄과 후회의 대상입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패턴 속에 하루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리고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그 하루의 의미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위대하심을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아니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과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고지식해진다, 고집이 세진다, 뭐 그건 이제 나름의 어떤 삶의 수많은 경험치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순전하고 순수해야 할 텐데, 우리의 그 과거에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을 때 그 처음에 그 신실함, 그 순전함, 그 순수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직면이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직면 앞에서는 우리가 회피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직면이야말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신앙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나의 지난 과거에 계속해서 지난 일주일간 아닌 내 평생에 수많은 오점과 수많은 과오로 가득한 나의 연약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당신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점을 직면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훈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